찬양합니다. 주님, 세상은 변해가고 사람들 다 주님을 떠나도 주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고 충성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주님의 얼굴을 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함께 아버지 발걸음을 옮겨 살아가기 원하여서 아버지 이곳에 왔습니다. 아버지의 집에 왔습니다. 우리를 영접하여 주시고 맞이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쉴 곳이 많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앞으로 세상과 어둠의 권세와 또 추위와 더위와 배고픔과 가난과 아버지 여러 가지 세상의 환경과 치열하게 싸워야 할 제자들에게 아버지 그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신 것처럼 주님, 저희도 오늘 그 말씀에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예비하신 그곳, 주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취향을 존중하셔서 꾸며주실 그 아름다운 천국, 그러나 건물 때문에, 집의 구조 때문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여 보고 정말 우리가 주님께 눈을 향하여 들고 말을 할 때마다 주님의 그 진짜 음성 들으면서 아버지 사귀어 갈 수 있는 그 은혜의 땅임을 인하여 찬양합니다. 그래서 주님, 비록 지금은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을지라도 주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실족지 않도록 붙들고 계시고 또 우리를 연단하여 주시고 단련하여 주셔서 마침내 천국에 들어가 주님과 함께 살기에 부족함이 없고 합당하며 아버지 마땅한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신분으로 또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예수님의 보배로운 그 피로 저희들 각 사람의 마음과 심령을 아버지 깨끗게 정결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아버지 순복음 사랑의 교회의 이 터와 이 건물 그리고 이 지역과 우리 한국 열방을 아버지 예수님의 보혈로 주님의 임재로 가득 채워주셔서 주여 저희들의 심령에서 아버지 거룩한 제단에서 아버지 성령이 아버지 계속 흘러나와서 넘쳐 아버지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흘러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성령의 임재로 저희들을 덮어 주셔서 하나님, 주님을 더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아버지 배우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모든 연약함 벗어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옷 입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서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의 달도 결코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 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의 우편근을 되시는 주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 아멘. 너의 우편에
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 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아멘. 주님께로만 옵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 계신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아멘. 다시 한 번 더 어려울 때 눈을 들어 산을 본 나의 하나님.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아멘.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가 어떠한 관계인지를 확실히 하는 그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이 분명하다면 우린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해야 하고, 이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주님께서 오늘도 또 이번에도 나를 찾아오셔서 나의 그늘이 되어주시고 나의 힘이 되어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주님과의 관계를 고백합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발맞춰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다시 한번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의 손에 있었죠.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나의 이름을 아시는 주님,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나도 알기 원합니다.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오늘도 우리 이름을 불러주시는 주님,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그가 들으시죠.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 내게 나를 비우라 말씀하시네. 너의 자가 가득 차서 너를 사용할 수 없노라. 나는 나를 다시 주 앞에 내려놓네. 주의 사랑과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대로 나를 절벽으로 절망으로 몰아가시네.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을 때 그때 나는 주의 능력을 보내. 내 힘만 의지하고 섰을 때 볼 수 없었던 그 능력이 나를 포기하고 섰을 때 나를 통하여 드러내시네. 주님 내게 나를 비우라 말씀하시네. 너의 자가 가득 차서 너를 사용할 수 없노라. 나는 나를 다시 주 앞에 내려놓네. 주의 사랑과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 내게 나를 비우라 말씀하시네. 순종하님 너의 자
자가 가득 차서 너를 사용할 수 없노라. 나는 나를 다시 주 앞에 내려놓네. 주의 사랑과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대로 나를 절벽으로 절망으로 몰아가시네.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을 때 그때 나는 주의 능력을 보내. 내 힘만 의지하고 섰을 때 볼 수 없었던 그 능력이 나를 포기하고 섰을 때 나를 통하여 드러내시네. 주님 내게 나를 비우라 말씀하시네. 너의 자가 가득 차서 너를 사용할 수 없노라. 나는 나를 다시 주 앞에 내려놓네. 주의 사랑과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시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그분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다시 한 번 더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시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그분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우리 성령님 인도하십니다. 나를 버리고 그의 길을 가는 건 세상 그 무엇보다 어려운 내려놓은 내 안에 예수 그분만 생각할 때 하늘의 그 손이 일하시네. 아멘. 이 영광 듭니다. 그분의 마음 그분의 시선 그분의 일하 원하심을 내 맘에 두는 것 십자가 그 길 그곳에 나설 때에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그분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우리 한 번 더 나를 버리고 성령님 우리를 도우소서.
길을 가는 것 세상 그 무엇보다 어려운 내려놓음 내 안에 예수 그분만 생각할 때 하늘의 두 손이 일하시네. 그분의 마음 그분의 시선 그분의 원하심을 내 맘에 두는 것 십자가 그 길 그곳에 나설 때에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네. 아멘.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그분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나를 향한 그 사랑 온 땅을 덮고 나를 주님의 길로 인도해 주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그분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한 번 더. 그 사랑함에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그분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그분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예수의 길 나와 함께하는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아멘.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한 번 더. 예수의 길 날 위해 열어놓으신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나는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소망 있으니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나의 소망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한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주님과 눈을 마주쳐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오직 주님만. 내가 약할 때 강한 주고 언제나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한 주고 오늘도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다시 한 번 더 내가
내가 약할 때 강한 주고 나 두려움 없네.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가 약할 때 강한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우리 주일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카바란다라 와라 사바란다라 와라 카바란다라 라바란다라 와라 산다라 와란다라 와라 두려워 말라. 라이아라 와카란다 라이샤라와 얌바라라 칸다라라 라바라바란다라와라 산다라라. 주여 모든 삶 속에서 나의 구주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샤라바 얌바라 라바라 얀다라라 칸다라라. 라샤라야 칸바라 와란다라라 산다라. 내가 너와 함께 내가 약할 때 강한 주고 난 너가 약할 때를 알고 가난할 때 우리를 채워야 할 때를 알고 어깨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한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약할 때 강함이 되어주시고 가난할 때 나를 부욕해 주신다는 그 말씀, 나의 삶에서 만날 수 없었고 볼 수 없었고 들을 수 없어서 버림받은 인생 같았고 망한 인생 같았지만 주님 그럴 때에도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이 감사가 주님을 눈과 눈으로 보는 그때에도 계속 이어질 수 있는 한 가지임을 인하여 찬양합니다. 이 세상 살다가는 원망불평하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에 천국에 가서 감사하려고 한다면 주님 얼마나 얼굴이 뜨거워지고 우리의 목소리가 쥐구멍 들어가듯이 들어갈까요? 주님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 때 나의 약할 때 나의 강함이 되시고 내가 가난할 때 나를 채워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는 부요한 주님을 소리 높여 감사하고 또 기뻐하고 주님의 그 채우심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다가 눈 감았다 떴더니 천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부끄러워 얼굴 붉히지 않고 봐라 내 이럴 줄 알았다 기뻐하면서 주님을 부여잡고 더 진한 감사, 더 깊은 감사를 영원히 올려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 그대로 저희들에게 이미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이 믿음, 아무리 어려운 환경을 만나고 우는 사자같이 울부짖는 사단을 만난다 할지라도 조금도 두려움 없이 이전에 믿었던 그대로, 들었던 그대로 하나님 주의 말씀 외치면서 십자가로 승리하고 예수의 이름을 불러 외쳐 원수에 도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의 구원을 또 노래하고 주님의 영원한 그 사랑을 기뻐하는 예배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았던 사울, 그리고 그 삶의 분수령이었던 지혜를 주님 저희들에게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혼미한 영들이 우리를 회방할 수 없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쏙쏙 들어오도록 나의 이해를 거쳐 나의 심령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심령에, 나의 영혼에, 나의 육체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떨어지게 하여 주시고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목 잘 박힌 목처럼 아버지 하나님 박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도 빼낼 수 없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 저희들 가운데 오셔서 저희들을 지혜롭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명철이 되어 주시며 주님의 말씀 빛되어서 저희들을 비춰주시고 밝혀주셔서 주님이 길이라고 하신 그곳만 밟으면서 실족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기쁨 되시고 우리의 은혜 되시며 감사야 그 자체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 기쁨과 은혜가 같은 단어라고 같은 엄마, 같은 어미에서 출발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것도 또 한번 이렇게 다룰 건데 항상 이렇게 뭐랄까 짚어가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과학은 어떻게 how를 이야기해요. 세상은 우리에게 how를 가르쳐줘요.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방법을 가르쳐주죠. 근데 성경은 항상 질문을 해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건 뭐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뭐 북유럽 같으면 초등학교 3, 4학년이 더하기 빼기를 가르친대요. 우리 같으면 미쳐주고. 더하기 빼기는 어디서 배워야 돼요? 유치원 가기 전에 배워야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은 놔둬요. 왜? 1 더하기 1은 2다. 우리는 이렇게 배우잖아요. 근데 걔네들은 질문을 해요. 왜 1 더하기 1이 왜 2일까? 그렇게 하면서 원리를 찾아가고 아이들의 사고가 넓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창의적인 신앙생활, 살아있는 신앙생활이 되려면 왜라는 질문을 던져야 돼요. 왜? 나는 왜 사는 거지? 나는 왜 기도하는 걸까? 성경을 보면서. 그래서 그 왜에 대한 답을 찾을 때 우리는 그 왜에 대한 답을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how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사람마다 다 틀려서 그래. 그러나 왜는 똑같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거슬러 올라가는 거를 잘 해야 돼요. 거슬러 올라가는 거. 그래서 우리는 기쁘다고 그랬어요. 기뻐. 그럼 언제 기쁘냐? 언제 기쁘세요, 우리 박은하 성도님? 제가 얘기했죠. 내가 언젠가 질문할 때 머리가 하얘질 것이다. 백지장처럼.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이에요.
언제 기쁜가? 기쁜 순간이 너무나 많죠. 그런데 성경은 딱 한 경우에만 기쁘다라는 표현을 해요. 그게 뭘까요? 다음 시간에 가르쳐 드릴게요. 자,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영혼이 잘 되는 교회, 기도에 응답이 있는 교회. 아멘. 그래서 내가 기뻐하는 일들이 너무 많으면 말하기 어렵지. 그런데 딱 한 경우에만 기뻐한다라고 하나님은 생각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딱 명확하게 딱 잡혀 있으면 흔들리지 않아요. 오로지 그것만을 나의 기쁨으로 삼죠. 그것을 우리가 아마 다음 주 이 시간에 나누게 될 거예요. 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사울이 왜 다윗을 죽이려고 할까요? 집사님, 조민호 집사님, 사울이 왜 다윗을 죽이려고 할까요? 내 자리를 뺏으려고 그러니까. 박은하 선생님, 두려움 때문에. 내 자리를. 답을 바꾸지 마세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신뢰할 수 있을 만한 분이 아니라는 거. 믿으면 안 된다. 믿으면 큰 코 다친다. 이거 똑같아요. 거꾸로 올라가야 돼요. 사울이 처음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왜 죽이려고 했어요? 내 자리를 뺏으려고 한다? 그거는 사울의 시선이에요. 아니, 사울의 시선도 아니야. 사울도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사울이 그렇게 생각했던 것 그 이전에 게 뭐예요? 다윗이 어떻게 지금 어떻게라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자기 자리를 뺏어요? 지난 시간에 요거 하나 얘기했는데 안 들리게 입을 뻥끗 해봐야 저는 기회를 드리지 않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 이유는요, 무엇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 때문에 그래요. 나머지는 다 부수적인 거예요. 뭐 싸워서 전쟁에 이기고 골리앗 이기고, 이건 다 부수적인 거예요. 가장 근본적인 거, 없어서는 안 될 거, 첫 출발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게 두려운 거예요. 거기서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다른 두려움은 필요 없어. 원수 마귀에게 여러분들이 원수 마귀를 두렵고 떨리게 하는 사람이 되려면 딴 건 필요 없어요. 뭐 능력이 많고 잘생 다 필요 없어. 뭐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러면 원수 마귀는 저와 여러분들을 무너뜨릴래야 무너뜨릴 수 없어요. 한 가지 경우는 있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욥처럼. 그러나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끝장내지 않아요. 지키세요. 이걸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욥이 마지막에 건진 게 그거예요. 내가 왜 이 고난이 왔는지, 왜 내 새끼들이 죽고, 왜 난 도무지 모르겠다. 친구들이 아무리 얘기를 해줬지만 그게 이해가 안 돼요. 하지만 나중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날 버리나. 저렇게 노루가 가다가 어디다 새끼를 놓을지도 알고 어디서 풀을 먹을지도 아시는 하나님이 나를 발견 못하실까? 내 인생 지키지 못하실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는 것을 확실히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두 번 다시 못 건드려요. 여러분, 그런 것과 마찬가지. 오늘 설교 끝, 성경을 보는 눈을 열어야 돼요. 사울이 왜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반드시 그 다음 뭐가 되겠어요? 왕이 될 테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다윗을 죽이려는 것은 결국엔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어떻게 해요?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름 부어 보세요. 내가 나타나도 다 죽여버리려니까. 하지만 다윗은 죽었다 안 죽었다? 안 죽었다. 못 죽인다. 왜?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뭔가 유용하고 하나님께 뭔가를 했기 때문에 수금을 잘 타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니까. 어떻게 해서든 어떤 희생을 치러서든 살리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신 거예요. 어떤 희생을 치러서든.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뭐예요? 아까 우리가 찬양했지만 그만큼 저와 여러분들이 귀하다, 더 가치 있다, 더 아름다운 것이라는 그 증거를 하나님이 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내게 온 곳에서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고 저 자리를 버리고 나를 찾아오시다니 내가 뭐라고. 그래서
사울이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다음에 네 자손이냐, 누구 집 아들이냐 했을 때 다윗은 반역을 저지를 그런 의향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왕의 종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그냥 집에 가려고 그랬었는데 여자들이 나와서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하니까 약간 좀 열이 받았었는데 사울이 그래서 다윗을 보내는 데마다 성경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읽어야지 말씀을. 시작.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도륙하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받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아멘. 다윗이 가는 곳마다 지혜롭게 행동함으로 인해서 누구보다 사울의 종들보다 지혜롭게 행동하니까 사울이 열받기 시작했죠. 그런데 다윗이 어딜 가든지 사울의 종들보다 더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었던 그 이유를 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이게 성경의 설명이에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승승장구하고 어디를 가든지 다른 사람보다 이미 자기보다 평생을 대를 이어서 막 해왔던 그런 사람들보다 지혜롭게 행동한 그 이유는 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뭐냐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구절들을 하나님은 성경 속에서 아주 짧고 간단하게 딱 써놓으세요. 그래서 어떤 때 읽을 때는 안 보여. 하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더 깊어지고 신앙이 깊어지면 이러한 말씀들이 막 마음에 와서 박혀요. 그래서 다윗이 지혜롭게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에게 지혜가 있었는데 그 지혜가 누구로부터?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지혜롭게 행동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때 다윗이 지혜롭게 행동한 이 지혜를 우리가 이 세상의 잣대에다 딱 갖다 대면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성취를 이루고 다른 사람들이 하지 못한 일을 함으로 인해서 내가 더 높아지고 이런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에 접근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는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 얘기하시잖아요. 나는 너에게 평안을 주는데 이건 세상이 줄 수 없는 거야. 무슨 말이에요? 세상이 평안이라고 말하는 것과 하나님이 평안이라고 말하는 게 어떻게 해요? 완전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어렸을 때부터 학교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배웠어요. 뭐라고? 착하게 살아야 된다. 착하게 살아야 돼.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착하게 살아야죠. 그런데 세상이 말하는 착함과 하나님이 말하는 착함은 틀려요. 우리는 그 갭을 줄여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존에 알고 있었던 것을 버리는 게 참 힘들어요. 도화지 같아가지고 그냥 배우는 대로 처음 배우는 것을 배우는 사람이랑 잘못 배워가지고 이미 몸에 익숙해 있는데 이것을 고치려는 게 몇십 배의 어려운 노력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해요?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성령님이 싹 덜어내 주시고 이렇게 채워 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자꾸 내가 오해하고 착각하지 않도록 계속 말씀을 대로 살려고 붙들어야죠. 써놔야 되고. 그래서 우리 그 성경 통독방에서 한 분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노트를 딱 갖다 놓고 성경 읽으면서 자기가 은혜 받은 말씀을 노트에다 적죠. 왜? 핸드폰으로 쳐야 되니까. 칠 때마다 이걸 치려고 그러면 깨지니까.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한복음 8장 18절 딱 써놓고 또 계속 읽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거길 찾아가지고 다시 이걸 쓴 다음에 이걸 다시 자판으로 쓰는 거예요. 그냥 그쪽에 안드로이드 치면 마이크 딱 누르고 말로 하면 되는데 여러분 그러나 편리하지만 그렇게 어렵게 돌아갈 때 말씀이 어떻게 해요? 더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심령 속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지혜롭게, 아마 이때는 어쩌면 다윗은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하고 이런 수준은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요? 왠지 그렇게 하고 싶고 왠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그렇게 되고 이렇게 걸음마를 뛰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다윗과 누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승승장구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딱 못 박으신 이유는 뭐예요? 다윗이 원래 지혜롭다거나 원래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실 때 지혜도 옵션으로 딱 꽂아주신 것이다 라고 오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지혜는 자라가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이 딱 했다고 지혜가 갑자기 확 죽어요. 그런 일은 없어요. 지혜는 자라가는 거예요. 사랑도 자라가는 거예요. 자라간다는 것은 뭐예요? 여러 가지. 우리가 뭘 하나 심으면 제가 옛날에 뭘 키울 때 그랬어요. 진드기가 막 와가지고 약을 세게 줬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게 죽었어. 아니 네가 왜 죽니? 진드기 죽으라고 내가 아주 세게 줬는데.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감당 못하게 내 생각대로 주면 안 돼. 정확한 용량대로 줘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지혜롭게 이 세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착착착착 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하나님이 필요하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시지 않아요. 안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한국 사람은 하나님께 길을 보여달라고 그런다잖아요. 주의 길을 보이소서. 그 주님이 저기다. 그럼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한대요? 냈다 뛰어간대요. 주님이 지 혼자 가다가 넘어지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막. 주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에요. 주님은 함께 가시는. 그러니까 어떤 찬양 그 분이 그러셨잖아요. 내가 살아갈 때, 걸어갈 때 뭐가 된다? 길이 되고 삶이 된다. 여러분, 주님과 걷는 그 길이 돌아가는 길인 것 같아도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에요. 왜? 주님이 거기 계시니까. 내가 가고 싶은 집 저기인데 근데 주님이 일로 가셔. 그냥 이 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시면 거길로 그냥 죽기 살기로 달려갔다가 가보니까 주님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가야죠.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딱 이렇게 박아 놓으신 이유는 다윗이 이렇게 승승장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던 지혜는 다윗 안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유전적인 요인도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이었는데 그게 바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혜는 개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뭐다? 관계에서 나오는 힘이에요. 관계의 힘.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해주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라고 얘기하시죠.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신대. 이리 와. 내가 갈까? 이렇게. 그럼 누가 겸손한 자인가? 누가 겸손한 자인가? 이런 질문들을 던지고 답할 수 있어요. 누가 겸손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고 나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해서 내 힘과 내 능력 부인하고 뒤집으면 나의 무능과 나의 연약함 부인하고 저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주님을 나의 힘이라고 고백하면서 항상 주님을 의지해서 순종하고 날마다 주님의 도우심과 구원하여 주심을 간구하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구다? 겸손한 사람이라.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뭘 해요? 이 모든 것들을 어떤 것으로 이루어내요? 기도로 이루어내죠. 기도로.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기도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제일 교만한 사람이에요. 왜 기도 안 하냐? 지가 할 만하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고통, 육적인 고통도 마찬가지예요. 육적인 고통도 마찬가지예요. 어지간해서는 병원 안 가요. 아주 그냥 아파가지고 그냥 막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병원 가요. 여러분, 그게 인간이에요. 영적인 고통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고통이 오고 막 아프고 막 내 목마르고 막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여러분, 그 고통은 그래서 기도 학교라고 얘기해요. 고통이 없을 때는 기도 안 해요. 그러나 고통이 올 때는 기도 안 하던 사람도 기도를 해서 기도를 배워요. 어떻게 기도해야 돼? 그런 부분과 맞죠. 누가 겸손한 자인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이렇게 이런 사람이 겸손한. 그럼 교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거 반대죠. 누가 교만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셨다고, 날 만나 주셨다고, 나를 보내셨다고 라고 말하면서 자기의 얼굴을 나타내기 원하고 자신의 힘과 능력을 과시 제가 어디 갔더니 막 이제 이런 나만 믿으라고 하고
내 말대로 해야 복을 받는다고 말하면서 다른 사람의 전적인 순종과 헌신을 강요하고 사람들이 자기만을 의지하고 자기의 이름을 높여주고 따르기를 원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필요 없다. 내가 하나님이다. 나만 있으면 된다. 내 말대로 잘 따라오면 됩니다. 이런 사람들.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어디서 사역할 때 그랬어요. 어떤 목사님이 목회한 지 10년쯤 되면 아무 때나 성경을 펴고 설교할 수 있어야 된대요. 여러분,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은지 귀 기울여야 돼요. 주님이 짧게 얘기하면 괜찮아. 근데 주님이 길게 얘기할 때는 정말 너무 힘들어요. 정리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제가 어제도 밤샜어요. 와,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전달해야 되나? 이렇게 전달해야 되나? 막 패드에다 막 써보고 막 도식을 그려가고 막.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말 할 수 있지. 여러분, 아무 힘도 없어요. 주님이 하시고 싶은 말을 내가 해야 되고, 주님이 하고 싶은 찬양을 내가 해야 되고, 주님의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를 듣고 그것을 해야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그런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기도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안색을 살펴야 되기 때문이죠. 주님이 지금 울고 계신지 웃고 계신지, 좋은지, 눈이 흘기고 있는지.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기도하고 주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주님 앞에 머무르고 주님께 나아가지만, 가르쳐달라고 성경 펴가지고 가르쳐달라고 하지만, 교만한 사람은 기도와 말씀 대신에 사람들 만나고 회의하고 밥 먹으러 다니고 그러기 바쁘죠. 이런 것은 이 시대에 다른 것들은 뭐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서 시작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그리고 마무리도 그렇게 하라는 거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외우면서 주님과 함께 계속 친밀하게 사귀어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저도 목사지만 아침에 성경 안 읽으면 하루 종일 못 읽어요. 그럼 막 몸에 이상이 생기고 안 그래요.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성경 안 읽어도요, 설교 잘할 수 있어요. 아주 감성적으로 눈물 쏙쏙 뽑아내면서 아주 웃기게 막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예요.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생전 처음 설교를 하는 것처럼 주님 말씀해 주세요. 뭘 전하고 싶으십니까? 계속 묻고 그럼 어떻게 전해야 될까요? 하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저는 이런 싸움을 싸우고 또 우리 아내는 영적으로 원수마귀들이 여러분들을 할 수 없도록.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한 번도 예배 안 빠지고 교회 잘 나오는 것도 참 여러분들의 의지가 대단한 거예요. 그러나 그 배후에는 그렇게 기도로 보호해주고 싸주고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같이 그렇게 해나가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을 기뻐하셔서, 하나님이 내가 성경책을 착 펼 때 오늘은 어디를 가르쳐 줄까 하고 이제 이게 좋아하셔야지. 여기 읽어봐. 이건 왜 그래? 저쪽 넘겨봐. 여기서 뭐라고 하고 있어? 여러분, 이런 삶이 이루어집니다. 아멘을 하는. 이루어집니다. 성경을 읽는 것만으로 성령님이 생각나게. 그리고 성령님이 그렇게 한번 딱 찝어주시면요, 안 잊어버려요. 그게 참 놀라운 거예요. 목사님이 얘기해 준 거 다 잊어버려. 이상한 소리만 해. 그러나 내가 성경을 읽다가 성령님이 찝어줘서 가르쳐 준 것은 쏙쏙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과 마찬가지. 그래서 성경 읽기 전에도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도록, 기도하기 전에도 성령님이 기도를 인도해 주시도록, 딴 데 삼천포 가지 말고 주님 보좌 앞으로 가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그 기도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다윗은 계속 지혜롭게 행동했고 점점 더 지혜롭게 행동했죠. 다윗은 한번 행동하고 잊어버린 사람이 아니라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를 딱 깨달았어요. 이럴 경우에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지만 항상 기도했어요. 올라갈까요 말까요? 어떻게 할까요? 항상
말하지 않은 경우라고는 딱 하나, 밧세바를 범할 때. 그땐 지 생각대로 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래요. 우리의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는. 하나님의 임재로 하심으로 다윗은 지혜롭게 행동했지만 하나님의 부재로 지혜의 반대말이 어리석어졌다. 어리석다라는 말은 뭐냐면 판단과 분별력이 사라졌다는 얘기예요. 다윗의 판단력과 분별력은 살아있어요. 주님의 음성을 따라갔고 주님의 일하시, 왠지 저쪽으로 가야 될 것 같은 이상한 예감 아닌 예감, 뭐 이렇게 따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셨기 때문에 좁은 길을,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기쁨이 있었지만 사울은 하나님이 부재, 하나님의 임재가 거두어지고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 자리를 뭐가 채웠어요? 염려와 근심과 걱정, 불안. 그것이 마치 악신이 임해서 나오는 그런 아주 강력한 스트레스, 정신병처럼 사울을 엄습해버렸단 말이에요. 빛이 임하면 어둠이 물러가듯이 빛이 떠나가면 어둠이 찾아온다.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세계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 아니면 사단.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은 없어요. 왔다 갔다 한다? 그 사람은 사단 쪽에 있는 사람입니다. 걱정하고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로 결정해요. 하여튼 제 정체도 모르겠고 하여튼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좌우당건 어떻게 일단 죽이고 보자. 나라가 어떻게 되든 뭐 어떻게 되든 일단 죽이고 보자. 결정했죠. 그때 요나단이 제발 왕께서는 신하 다윗에게 죄를 짓지 마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참 눈물이 핑 도는 말이에요. 요나단은 아버지에게 다윗을 왜 죽이려고 하세요? 죽이지 마세요 라고 말하지 않고 죄를 짓지 마십시오, 아버지 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다윗은 사울에게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오히려 사울을 도와주고 사울이 골리앗 때문에 전쟁에 지게 되었을 때 목숨을 걸고 골리앗을 무너뜨려 가지고 어떻게 해요? 왕이 승전할 수 있도록, 나라를 지키도록 도와줬죠. 그리고 그 뒤로도 수많은 전쟁에 싸워가면서 왕에게 이로움을 줬지 왕에게 해를 끼친 게 없다. 그러니까 무익한 사람을 죽여서 죄 없는 자의 피를 흘리지 말아라, 아버지. 그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자꾸 죄를 짓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나단이 지혜가 있는 사람. 다윗을 죽이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다?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그래서 다윗이 밧세바 때문에 우리아 죽였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왜? 죄 없는 자의 피로. 충성 안 하는 놈이었으면 괜찮은데 충성된 이방인을 다윗이 날려버렸거든요. 이방인 정도는 날려버려도 돼. 생각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방인이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왕을 위해서 싸워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안 믿던 사람도 하나님께 들어와서 하나님의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이 무죄한 자의 피를 죽여버렸으니 하나님의 진노가 다윗에게 임하는 거죠. 요나단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일을 겪지 않았지만 요나단은 왜? 하나님이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말아라고 하셨기 때문에 아버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는 안 됩니다. 다윗이 잘못했으면 죽여 마땅하죠. 그런데 잘못을 안 했는데 왜 죽이려고 하십니까? 사울이 이때 감동을 받아요. 내가 안 죽이겠다. 그래가지고 다시 요나단이 다윗을 데리고 와서 왕 앞에 있게 하죠. 여러분, 이 부분과 마찬가지. 사울은 다윗을 계속 죽이려고 했죠. 하지만 하나님은 보호해 주셨고 그 보호의 과정에서 요나단도 다윗 도와주고 오히려 다윗을 얽어매는 데 쓰려고 했던 딸이 다윗을 사랑해가지고 당신 내일 꼭 죽는다. 그래가지고 오늘 밤에 창문에다가 왜? 그때 당시에 다윗성은 조그매요. 그래가지고 모든 백성들이 다 살지 않고 왕의 최측근들만 살았어요. 다윗성 그때에도. 그래서 항상 제일 좋은 데는 뭐가 좋아요? 뷰가 좋아요. 뷰가. 그래서 다윗의 집도 성 안에 한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성벽 끝쪽에 이제 이렇게 아주 그냥 뷰가 좋은. 그래서 달아내리면 바로 이제 도망갈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단과 미갈이 다윗이 도망가는 것을 도와줌으로 인해서 무엇을 이야기하신 거냐면 다윗은 죄가 없다. 왜? 왕의 자녀들도 도와주는데 이건 왕이 잘못한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무엘에게 도망가니까 사울이 군인들을 보내가지고 잡아와 했지만 3번이나 갔는데 3번 다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군인들이 예언하는 사태가 벌어졌어요.
이것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해가지고 사울이 지가 가서 데리고 오려고 하다가 어떻게 해요? 자기도 예언하게 됐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사울도 예언하는 예언자들 가운데 한 사람인가? 이게 속담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울은 사사건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대하고 반역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언하는 게 너무 이상하다 이 말이에요. 저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하나님의 예언을 할까? 야,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라고 말하면서 사울을 조롱하는 거예요. 이 단어의 의미는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사울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해요? 이미 산산조각 내어 있고 사울은 다윗이 자기의 불구대천의 원수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누가 원수였어요? 하나님이 원수가 되신 거예요. 왜? 지가 그렇게 만든 거죠. 여러분, 이것을 이 단어가 바로 그러한 단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백성이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구만 몰라요? 사울만 모르는 거예요. 왜? 이미 하나님이 떠나셨기 때문에 사단이 와서 사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완악하게 하고 고집세게 하고 목이 곧게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사울만이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판단이 안 되고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 떨어지는 거예요. 왜요? 지혜가 떠났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이처럼 여러분, 지혜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들어오고 흘러나가는 것이며 하나님과의 관계성 없이 지혜를 얻으려고 한다면 악신이 강하게 임한다는 것도 기억해야 한다. 지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들어오고 또 흘러나가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길을 아시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사단은 배고파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죠. 저번에 그 동물의 왕국 다큐멘터리 보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 아나운서가 뭐라고 했냐면 사자가 아주 고양이와 같은 새끼들을 놓고 먹이를 잡으러 가는데 그 아나운서가 뭐라냐면 사자는 먹을 것을 잡기 전에는 집으로 안 돌아간대요. 자기 새끼가 하이에나의 밥이 되든지 뭐 되든지 그건 너희들한테 맡기고 얼마쯤 가다가 아이고 이거 해가 졌네. 애들 떼거리라도 주러 가야 되겠어요 하고 돌아가지 않는데요. 먹을 것을 움켜쥐고 잡기 전에는 집으로도 안 간대요. 이게 사자의 습성이고 누구의 습성이에요? 마귀의 습성이에요. 하여튼 오늘 나왔으니까 오늘 공수로 안 들어가. 누구든 하나 물어뜯고 갈 테다 하고 이러고 돌아다니는 게 사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에 있으면 하나님이 지켜주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떠나가시면 누가 지켜야 돼요? 나 자신이 지켜야 돼요. 여러분, 나 자신을 사단으로부터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밥이 되는 거예요. 여름 되니까 뭐 쓰레기 같은 거 버리면 저 쓰레기를 버렸는데 하루살이가 하루도 안 돼서 날라오는 거예요. 이것들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쓰레기가 있으면 스치기만 해도 죽는 킬러를 사다가 막 모기향을 펴놓고 그거는 미련한 방법이죠. 어떻게 해야 돼요? 치우면 오라 그래도 안 와요. 치워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가만히 놔두고 킬러 뿌리고 막 이걸 어떻게 해? 막 주여 파리들 안 오게 막아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파리들 떠나. 미친 짓이죠. 그런 거 기도할 필요 없어요. 그거 치우면 돼. 치우면 안 와. 여러분, 회개는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할 수 있는 최고의 보호 장구고 방패. 그리고 회개는 저와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최고의 무기예요. 깨끗해지면 원수가 이것을 꼭 기억해요.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회개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죄를 지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정결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다시 세팅하고 씻고 하는 이 회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계속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또 읽어봅시다. 시작. 지혜는 능력이 아니다. 그러나 세상은 능력이라고 말하고 가르쳐서 믿게 한다. 지혜를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믿기 때문에 지혜를 달라고 기도한다.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요.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요. 근데 그 지혜 어디다 갖다 쓰려고요? 앞길 막는 친구 날려버리려고? 내 물질의 문제, 내 가정의 문제, 꼬인
도무지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겠는 내 이 세상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지혜를 구한다면 우리는 세상이 가르쳐주는 그 방식 그대로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마치 자녀가 부모한테 돈 좀 주세요. 뭐 하려고? 속으로 집 나가려고요. 그런데 돈 주면 어떻게 하게 됐어요? 그 아들 나가겠죠. 그런 부분과 마찬가지. 우리가 어떻게 쓸지 그것에 대한 정확한 그 마음의 동기가 세상적인데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주시겠어요? 그러면 탕자처럼 지혜를 얻어서 아버지가 오래 살 것 같으니까 일단 갔다 와서 쓰고 보자. 세상적인 지혜죠. 아버지는 준단 말이에요. 주면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예요, 그날로. 그래서 지혜를 달라고 해야 되지만 우리가 세상적인 문제를 풀고 이 세상에서 뭔가 성취를 이루고 뭔가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은 잘못 구하는 거다. 너희들이 그렇게 구해도 응답이 없는 거 니네들의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니까 주님이 주실 수 없는 거야. 받지 못하는 너희들의 심정도 이해하지만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심정도 이해를 해라 라고 얘기하죠. 또 읽어봅시다. 시작. 지혜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이며 지혜의 크기와 깊이와 넓이와 높이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정확히 비례한다. 아주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과 아주 친한 거죠.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사람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누구와 사귀고 있는가? 누구와 사귀고 있고 누구와 어떤 대화를 나누는가? 나쁜 사람과 사귀면 반드시 나쁜 일을 하게 돼 있어요. 나쁜 열매를 맺게 돼 있죠. 좋은 사람을 만나면 좋은 일을 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혜는 능력이 아니라 관계이기 때문에 지혜는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지혜를 얻고 지혜로워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된다. 사귀고 말하고 배우고 살아가야 한다. 이거면 충분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나님의 때를 따라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대로.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내가 책임질게, 내가 널 이끌게, 내가 널 붙들어 줄 거야. 불이 다른 세상이 흑암이 못 건드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안에 있으라고. 내 말 듣고 있으라고. 배우라고. 내가 너를 가르쳐 주겠다고. 그래서 이렇게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우리는 이런 느낌이 자꾸 들도록 사단은 우리를 격동하죠. 그런데 주님 아니, 가만히 있어. 일단 진정해. 그 내 말을 잘 들어봐. 그래서 찬송하죠. 이 말 하는데 딱 이 찬상이 떠오르더라고요.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잠이 치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참 이치다.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그 사람에게 흘러간 거예요. 그 지혜가 흘러갔더니 이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기뻐 뛰면서 주님을 보고 또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어떻게 해요? 나는 영원히 섬기겠다. 지혜로운 삶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모르는 것은 질문하면서 주님께 배우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해요? 급속도로 깊어지고 친밀감은 급상승하게 된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천년만년 신앙생활 하는 것보다 주님의 얼굴 싹 한번 스쳐 지나가는 그것이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들을 더. 그래서 신앙 목사지만 여러분 목사이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고 믿는 사람들 많아요. 요즘에 계속 TV에서 때리잖아요. 6개월만 되면 목사 된다.
방송 3사에서 다 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러겠어요? 교회를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목사들의 인성, 목사들의 잘못, 죄악된 것들, 뭐 2단, 3단 거 다 끌어모아다가 목사로 싸잡아가지고 여러분 교회 가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을 차려야 돼요. 이것처럼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모르는 것은 질문하면서 주님께 배우는 사람은 인생이 바뀌어요. 성경엔 그런 사람들 많죠.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 인생이 바뀌어버렸어요. 막달라 마리아 인생이 바뀌어버렸어요. 군대 귀신 들린 사람 인생이 바뀌어버렸어요. 뭐 때문이에요?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정치를 하셨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정치하지 않아 하시고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부터 시작해가지고 두로와 시돈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로마 지역까지 계속 다니면서 누구 찾아다녀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을 찾아다녀요. 직접 만나서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따라라, 이렇게 해라, 다시는 이렇게 하지 말아라, 발라주고 치료해주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의 인생을 바꿔버려요. 그들은 주님께 헌신하죠. 내가 이제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주님을 만났다.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님, 제가 메시아를 보기 원합니다. 봐라! 그 자리에서 눈을 떠서 기뻐 뛰면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죠.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주님을 만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언젠간 만나겠지 이게 아니라 주님 오늘 만나 주시옵소서. 안 보여도 주님 계신 걸 믿지만 그래도 좀 어떻게 발뒤꿈치라도 좀 보여주십시오. 뒤통수라도 좀 보면 안 될까요? 모세도 봤는데 저도 좀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주님을 사모하는 이만큼. 그래서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하지만 세상의 말을 듣고 마귀의 말에 귀 기울인 사람들은 반드시 마귀와 동행하게 돼 있죠. 그래서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완전히 눈 멀고 귀 먹은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세상에는 악에는 미련한 자가 되고 선에는 지혜로운 자가 되라 라고 사도 바울도 얘기하죠. 주님, 세상에는 눈 멀고 귀 닫고 아무것도 안 들리고 안 보이게 해주세요. 세상이 내 눈에 뭔가를 채워놓고 내 귀에 뭔가를 흘려들지 못. 저는 주님만 보기를 원하고 저는 주님의 음성만 듣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교부들, 그리스도인들이 어디를 간 거예요? 광야로 나간 거예요. 그게 수도원 운동의 출발이에요. 왜? 그때 당시에 기독교는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승인하면서 상류 사회에 진출하게 됐어요. 이제 사람들이 예배드리면서 옛날 신전에서 그 호화로운 데서 포도주와 맛있는 떡을 먹으면서 하나님이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주님의 얼굴을 보기 원하고 듣기 원하는 사람들은 성경책 하나 끼고 광야로 나간 거예요. 여러분, 거기가 어느 정도냐면 바위산인데요. 내가 밟을 때만 이렇게 파가지고 올라가요. 아무 지지대도 없어. 떨어지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거기를 올라가가지고 굴 안에서 성경책을 펴고 하루 종일 기도하고 성경 읽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겠어요? 여러분 그런 부분과 마찬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새벽 조용한 시간에 기도하고 나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께 귀 기울이는 거죠.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는 세상에 대해서 나는 죽었다. 그러니까 자꾸 세상 것에 대해서 나한테 얘기하지 마라.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다. 그 정도로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로 죽고 예수로 부활하는 이 매일매일의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서 사도 바울은 계속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계속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을 알지도 못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저와 사랑하는 자녀의 기도를 어찌 못 들은 척을 하실까? 저와 여러분들이 울면서 부르짖을 때 주님이 어찌 천천히 달려오실까? 그렇지 않아요. 저 이거 건반 가져왔잖아요. 왜요? 건반 없이 예배드리면 하나님께 영광을 그런 생각은 1도 안 했어요. 무슨 생각했어요? 식중독 걸린 아들이 이거 미고 오다가 쓰러질까 봐. 에라이씨, 내가 간다. 근데 아들에 대한 원망이 안 일어나더라고요. 아유, 일어난 놈. 창이 약한 개비지. 여러분, 이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체휼하지 않으세요. 나는 혼날 것 같지만 사실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그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눈물을 흘리고 나를 고통스럽게 했던 상황이 어떻게 해요? 깨끗이 씻어지는 거예요. 용서는 언제 하냐?
마음의 고통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때 진짜 용서가 된대요. 계속 일어나는데 어떻게 용서해? 용서합니다. 이건 되지. 하지만 예수님처럼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라고 말할 때는 그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핍박하고 무시하는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하나도 아프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되는 마음이 되니까. 그러니까 그 마음 받은 스데반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니 이 스데반 집사같이 유능한 사람을 왜 먼저 내려가셨을까? 그런데 스데반 집사의 마지막 말이 뭐예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초대교회에서 가장 예수를 닮은 이방인 중에 한 사람이 그러니까 주님은 어떻게 해요? 아낌없이 교회의 역사 필요 없어. 데려가시는 거죠. 그런 부분들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원수의 속삭임에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진짜 사랑하세요.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그거를 잃어버리지 마세요. 빼앗기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들이 좋아하는 찬양 나의 작은 신음에도 주님은 어떻게 응답하시고 말만 해라. 말만 한마디만 해라.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6가지를 얘기할 건데 그 어떤 분은 굉장히 지혜롭게 제가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파워포인트를 만들어 드리거든요. 그냥 말로 해도 돼요. 근데 이렇게 해놓는 것은 우리 그 밴드에 있는 영상 또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그분은 이거를 캡처를 하는 거예요. 나한테 달라고 그랬으면 내가 파일을 줬을 텐데. 그런데 이분은 이걸 보면서 캡처를 해가지고 자기가 외우고 또 다른 사람한테 또 보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복습해야 돼요. 한 번 들어서 안 돼요. 계속 복습해야 돼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나의 능력으로 삼아 내 마음대로 소유하고 쓰려고 했던 어리석은 나의 마음을 회개하자. 이거 회개해야 돼요. 잘못 배우고 잘못 생각해서 잘못 구했지만 이것도 우리가 하나님께 정확하게 계산, 예수 피로 씻고 회개해야 우리는 또 주님과의 좋은 관계가 회복되는 거죠. 2번째, 시작.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이 되지 않도록 이 사람 저 사람의 말을 귀 기울여 들으려고 했던 나의 욕심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제 나 오직 주님의 뜻만 따르고 주님의 소원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기만을 간절히 원하여 기도하는 순종의 은혜를 받자. 우리들의 의지 가지고 순종해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순순히 순적하게 할 수 있어요. 자, 4번째 시작. 빛으로 나아가면 내가 볼 수 있는 것이 점점 많아지듯이 날마다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 주님의 임재 안에서 주님의 얼굴을 보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 기뻐하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밤낮으로 주님 앞으로 이끌어 주시도록 기도하자.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이 약간 이해가 안 될 텐데 다음 주 이제 말씀 들어보시면 지혜에 대한 확실한 이해를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6번째 시작. 어떤 형편과 환경 속에서도 주님의 얼굴을 똑똑히 찾아내 볼 수 있는 지혜로운 눈을 열어달라고, 어떤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주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 지혜로운 귀를 열어달라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것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만 내 마음에 담아지고 채워지고 새겨지도록 지혜로운 주님 마음 풍성히 부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지혜는 내가 기도해서 받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제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주님의 임재로부터 저절로 저희들의 심령에서 솟아나고 또 흘러오는, 또 흘러나아가는 주님의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겸손히 주님을 바라고 의지함으로 주님이 저희들을 주님께로 더 가까이 이끌어 주시는 지혜롭고 사랑스러운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합니다.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꼬시듯이 먹으면 지혜로워지고 받으면 지혜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살아감으로 지혜로워지는 것임을 주님 잊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 선택의 순간에 문제가 우리를 찾아왔을 때 방법 찾지 말고 주님이 어디 계신지 눈을 들어 찾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지혜로운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날마다 더 사모합니다. 목마른 사슴처럼 생명을 걸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목마른 저희들의 영혼이 주님을 부르는 그 기도를 따라 임재로 저희를 덮어주세요.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순종의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저희들을 엄히 가르쳐 주시고 주님 음성 듣고 정확히 분별하여 매 순간 올바로 따르게 해주세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버지의 집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친히 인도하여 이끌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할 때 지혜가 되어 아버지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아버지 믿음이 필요할 때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할 때 은혜를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할 때 경배의 영을 부어주시고 주님을 향한 진실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능력의 기름을 부어주옵소서. 라바라 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사바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라사라바란다라바라 카바라바란다라바라 사바라 카바라라.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윗처럼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다윗의 찬양을 주님이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의 인생과 삶이 아버지 믿음으로 살아가고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라카라바 야바라바라 사바라카바라라 라바라바란다라바라 사바라카바라바란다라바라 사바라라 라바라바란다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라바란다라바라 사바라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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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내 안에 머물러 살아가 주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며 역사하여 주심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아버지 주님을 의지합니다. 겸손히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앞에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나를 멀리하지 마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멀리하지 마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멀리하지 마시옵소서. 외면하지 마시옵소서. 아침마다 찾아오시고 거하여 살아가 주시옵소서. 시간 분초를 따라 저희들을 지켜보시고 주목하여 보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저희들의 모든 필요를 보시고 아버지 저희들의 예배와 저희들의 모든 경배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가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카라와 야바라바라 사바라바란다라바라 카바라라 라바라바란다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라라 라바라바란다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라바란다라바라 라바라바란다라바라 산다라바라 카바라바란다라바라 라바라바란다라바라 사바라 캄바라바란다라바라 사바라 라바라바란다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라바란다라바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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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임재를 가로막는 모든 죄와 저주들 주여 우리들의 삶 속에 남아있는 이 죄악의 쓴뿌리들 아버지 포기하여 주옵소서. 저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옵소서. 원수마귀가 어느 통로로 들어오는지 포기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은혜가 축복이 어디로부터 더럽혀지는지 어디로부터 빠져나가는지 아버지 포기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포도원을 하는 작은 여우의 그 구멍을 틀어막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부어지고 채워지고 넘쳐 흐르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그러한 삶이 되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라카라바 야바라바라 사바라바란다라바라 카바라 라바라바란다라바라 사바라 카바라바란다라바라 사바라 라바라바란다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라바란다라바라 사바라 라바라바란다라바라 카바라바란다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카바라 라바라바란다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라라. 주 나와 함께 하시오니 기쁘고도 즐겁도다. 주 나와 함께 하시오니 기쁘고도 즐겁도다. 라바라 야칸바라바란다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주여 우리의 영이 기뻐 뛰며 주여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깨달아 알므로 말미암아 주님이 이 세상을 살아가시고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그 경륜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의 경륜에 순종하며 그 은혜의 파도를 타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성령의 바람을 맞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라카라와 야바라바라 사바라라 라바라바란다라바라 사바라 카바라바란다라바라 라바라바란다라바라 사바라 카바라란다라바라 카바라.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새겨주옵소서. 라카라와 야바라바라 사바라 캄바라바란다라바라.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라카라와 얌바라바란다라바라. 주여 아버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의 능력으로 삼아 내 마음대로 소유하고 내 마음대로 쓰려고 했던 어리석은 나의 마음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회개합니다. 성령이 모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태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정결한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되도록 아버지 이 사람 저 사람 말을 기울이고 다녔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아버지 길 잃어버렸던 목자 없는 양 같은 나의 신앙생활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이제 주님만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주님이 나를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주님의 음성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짓을 보면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말이 통하고 대화가 되는 아버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카라야바라바라 사바라바란다라바라라 사바라라. 이젠 주님의 뜻만 따르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대로만 살아가기 원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의 뜻대로만 살아가기 원하는 성도들의 간구에 불러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시옵소서. 라카야바라란다라바라 산다라바라라 카바라라 라바라바란다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사바라라.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임재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주님의 임재로 우리의 삶을 채워 주옵소서. 여호와의 영광의 임재로 채워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말과 행동과 아버지 삶이 아버지 거룩히 구별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라카라 야바라바라 사바라바란다라바라 카바라 라바라바란다라바라 사바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라바라바란다라바라 사바라 카바란다라바라 사바라 라바라바란다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라. 주여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로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곁에 머물러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지 못하도록 주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회방하고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묶어두는 우리를 갖고 있는 이 약한 원수마귀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사로잡는 이 약한 원수마귀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락카라바 야바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라.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시간에 기도할 때는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 기뻐하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발 아래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오늘도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연약한 우리 가족들에게 진리의 빛이 사랑의 빛이 비추어서 어둠 가운데 빛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고 예수 믿고 영원 구원받고 상급받는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그 이름 불러달라고 주님 십자가 앞으로 이끌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라바라 야바라바라 사바라 카바라란다라바라 사바라라 라바라바란다라바라 산다라바라 카바라바란다라바라 라사라바란다라바라 카바라바란다라바라 사바라라 라바라바란다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라바란다라바라 사바라 라카라바란다라바라 사바라바란다라바라 카바라라 라바라바란다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라바란다라바라 사바라라 라카라 야바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사바라.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우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아버지 죄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함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복 있는 사람들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잘 믿는 사람들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잘 믿는 가정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원수의 모든 아버지의 속임과 유혹의 손길들은 내 가정 내 자녀 내 가문 내 친구들 예수의 말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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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의 모든 속임수가 드러났다. 너는 떠나갈지어다. 성령님 덮어주옵소서. 임재로 덮어주시옵소서. 찾아가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 이름 불러주옵소서. 꿈속에서라도 만나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구원하여 주옵소서. 라카라 야바라바라 사바라바란다라바라 카바라바란다라바라 사바라 라바라바란다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라 라바라바란다라바라 사바라 캄바라바란다라바라 사바라 라바라바란다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라바란다라바라 사바라 라바라바란다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라 라바라바란다라바라 사바라바란다라바라 카바라. 주님만이 구원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주님만이 역사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라카라바 야바라 사바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사바라 리아라바라 얀다라바라 카바라바란다라바라 사바라라.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부끄러운 영원 구원 받지 말고 영원 구원 받고 아버지 한 상급 받는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능력으로 행하여 주옵소서. 라바라 야바라 카바라바란다라바라 사바라바라 라바라바란다라바라 사바라바라 캄바라바란다라바라. 주여 어떤 형편과 환경 속에서도
주님의 얼굴을 똑똑히 찾아내서 볼 수 있는 지혜로운 눈 아버지 열어주시옵소서.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주님의 음성 정확히 알아들어 아버지 하나님의 의의 길로 행하는 아버지 귀의 지혜로운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만, 들려주시는 것만, 가르쳐주시는 것만 주여 저희들의 마음에 담아지고 채워지고 새겨지도록 주여 주님 마음 부어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살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으로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라바라 야바라바라 카바라바란다라바라 사바라 라카라바란다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라 라바라바란다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사바라 라카라바란다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라 라바라바란다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라바라바란다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사바라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소서. 아버지 샘솟는 기쁨 부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바다 같은 사랑 부어주옵소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라카라바 야바라바라 사바라바란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사바라 라바라바란다라바라 사바라 칸바라바라 라사라바란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사바라 라바라바란다라바라 사바라 칸다라바란다라바라 사바라라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라 카바란다라바라 사바라 라바라바란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라바라란다라바라 칸다라바라 산다라바라 카바라란다라바라 카바라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 어디든지 주님과 하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날아가고 달려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라카라바 야바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아멘. 주여 아버지 하나님 라바라란다라바라 산다라바라 칸다라바란다라바라 칸다라바라 라바라바란다라바라 칸다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라란다라바라 카바라라 라사라바란다라바라 칸다라바라 산다라바라 카바라 아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원수 마귀가 말하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주님께 구하지 않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말씀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지혜는 무엇인가? 하나님은 왜 그렇게 나에게 이 지혜를 주기를 원하신가? 지혜는 어떤 때 생겨나는가? 하나님 성경 속에서 길을 찾아서 그 길로만 가는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누가 뭐란다 할지라도 우리는 단순하고 용감해서 성경이 말하는 대로 성경이 보여주는 대로 들려주는 대로 듣고 읽고 배워서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우리의 길로 삼아서 계속 걸어 나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 나아갑니다. 그래서 주님께 기도하고 그래서 주님이 주신 성경 66권을 늘 펼쳐들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와 함께 살아갑니다. 주님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서 평강으로 이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말씀의 더 깊은 바다로 더 넓은 영의 세계로 하나님 보내시고 또 함께 가주시는 아버지 그런 부흥을 일으키고 성령의 불을 붙여주는 아버지 영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영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아버지 부흥을 지펴주는 예수 사랑 지펴주는 그런 예배가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께 가오니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좋은 일 있으나 나쁜 일 있으나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채우십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나의 눈 열어, 나의 눈 열어 오직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사랑을 알게 하소서. 아멘. 주님 사랑 알게 하옵소서. 매일 나의 삶에 주 뜻이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그가 일하시네.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내 너를 놓치지 않으리. 주 곁에 나를 이끌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 아들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무슨 일을 만나든 어떤 형편 환경 가운데서도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아멘.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걸음을 하시고 출입을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성령의 기름 부어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도 하고 나의 만족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갔던 삼손의 어떠한 삶을 살았고 그 끝이 어땠는지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주님, 정말 주님 계신 그 천국에 저희도 들어가서 성경에서 약속해 주신 그 모든 은혜 누리기 원합니다. 원수가 이 마지막 때에 믿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더 지옥으로 끌고 가고 지옥 자식 만들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이 시대에 주님, 평안하다 평안하다 외치면서 하나님 잠들어 있는 자 되지 않고 도적같이 오심하고 약속하신 주님 언제 오실지 이 시대를 살피고 세대를 살피면서 하나님, 주님이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끝까지 힘쓰고 애써 이루어내려는 아버지, 그러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성령님께서 저희들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그 친밀함의 기름 부음이 끊어지지 않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막힌 사람들 와서 뚫어주는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답답한 심령들 와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심을 눈 열어 보여주고 귀 열어 듣게 하여 주며 또 말씀으로 잘 가르쳐 세워 아버지, 세상에서 흔들리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넘어지고 쓰러지고 태어날 때부터 앉은뱅이가 되고 태어날 때부터 눈이 멀었고 태어날 때부터 귀가 멀어 있는 사람들, 아버지, 그들에게 안수하여 기도하여 그들의 닫힌 눈 열어주고 닫힌 귀 열어주고 어리석은 마음, 아버지, 성령의 기름 부어주어서
하나님, 그들도 아버지의 자녀임을,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기뻐 뛰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또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아버지 그 거룩한 삶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저희들에게 오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모든 것들 주님의 말씀으로 산산히 깨뜨려 주시고 저희들의 인생과 삶에 자라나고 돋아나지 못하도록 성령의 맹렬한 불로, 그 사랑의 불로 깨끗이 태워 아버지 하나님의 그 임재 안에서 저희들이 살아가고 또 저희들의 가족과 친척들, 친구들, 그리고 이 한국과 전 세계 열방을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를 펼쳐내드리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임재의 사람, 부흥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하나님의 지혜가 저희들의 삶의 기준이 되고 또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없인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예물 드립니다. 11조 예물, 감사헌금, 또 선교헌금, 구제헌금, 목적헌금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돈이 있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 미리 구별해 놓은 이 귀한 예물을 주님 받으시고 저희들 성도들의 형편을 살피시며 아버지 넉넉하지 않아도 정결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돈을 쫓아가지 않고 돈이 따라오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하나님을 섬길 그 예물과 재물을 아버지 주님이 출애굽한 백성들처럼 채워주시고 부어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올려드리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고 하나님의 임재의 향기가 늘 풍겨나는 우리 에브리데이 언더 처치, 우리 순복음 사랑의 교회 되게 하시고 성도들의 각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떠나지 마시고 저희들에게 신방 오지 마시고 하나님 거하여 살아가 주시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단을 쌓아 예배드리고 예물드리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독수리같이 날아오르게 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어떤 절망과 어떤 슬픔의 땅에서도 날아올라 주와 함께 주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주시는 지혜 안에서 더 지혜롭게 자라가고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또 단장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여기도 샬롬.